대학 생활 중 가장 하기 싫은 유형의 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10중 8구는 조별 과제를 말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과 같은 조가 된다면 조별 과제만큼 꿀인 과제가 없죠. 심지어 같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좋은 사람들하고만 같은 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다들 조별 과제 때문에 진땀을 뺐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조별 과제, 협동심, 책임감, 소통, 전공 지식,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조별 과제는 어떤 과제입니까? 내가 같은 조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알게 되고 또 나 혼자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협동심과 지식 아주 조금. 조별 과제가 이토록 고통스럽다 보니까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하지만 조별 과제 잔혹사라는 표현이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별 과제를 다룬 영상이나 컨텐츠는 언제나 인기가 많죠.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조별 과제의 빌런 유형을 몇 가지 한번 제가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핑계형이 있죠. 핑계형은 오늘 아파서 회의에 못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사촌 결혼식에 가야 돼서 못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꼭 팀플 회의나 자료 제출이 있는 날에 바쁘고 개인 사정이 생깁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이죠. 병원 가야 된다. 경조사가 있다. 노트북이 하필 오늘 고장났다. 두 번째는 백치형이 있습니다. 저 PPT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요. 발표는 뭘 해야 하는 거죠?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아는 게 뭘까? 학교는 어떻게 왔을까 싶을 정도로 맨날 모른다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복붙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료를 그냥 인터넷에서 복사 붙여넣기로 긁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자료 검증 따위는 기대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 오타나 탈자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날 당일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보내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잠수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카톡을 안 봅니다. 안녕하세요. 조별 과제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묵묵부답. 저희 회의 일정 좀 잡으려고 하는데 톡 좀 부탁드려요. 묵묵부답. 하지만 제일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카톡은 읽지 않는데 인스타에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스토리와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화가 나는 빌런들인데 끝판왕도 있더라고요. 깜빡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조장. 저기요, 저희 분명 과제를 다 했는데 왜 다 0점을 받았을까요? 그거요. 그날 제가 깜빡하고 과제를 제출을 못했어요. 심지어 미안한 마음도 없이 뻔뻔함을 보이는 그런 조장이 있다면 우리는 다 이 분노가 치밀겠죠. 물론 요즘 교수님들은 이 정도 사정은 다 봐주시는 좋은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지만 과거에는 정말 얄짤 없는 교수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얄짤없이 F를 주시는 교수님들, 살인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런 일을 경험하면 주님 정의로운 살인자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면서 이 참교육이 마려운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최악의 조별 과제 빌런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바로 그런 빌런 중 하나는 아니었겠죠? 만약 그랬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눈을 마주친 건 아닌데 왜 쓱 웃으면서 네, 그랬던 건 아니겠죠? 자, 한편 성경은 인류 전체에게도 일종의 조별 과제가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조장과 최악의 조장이 각각 존재했다고 말하죠. 최악의 조장은 인류 전체를 사망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최고의 조장은 믿는 자 전체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음은 바로 이 두 조장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복음을 두 가지 비유, 결혼 비유와 옷 입는 비유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의 것을 모두 값없이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분을 옷 입는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의롭다
의롭고 그리스도만큼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보너스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살펴보았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또 다른 비유는 바로 머리 비유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다는 것은 곧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리 말해둘 것은 오늘 내용이 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용도 어렵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또 이것을 막상 삶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절여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때로는 피하지 않고 그것을 부딪혀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코끼리도 헤엄을 쳐야 할 만큼 깊은 부분도 존재하죠.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복음에 있어서도 꽤 깊은 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 복음의 얕은 부분에만 머무르려 한다면 어떻게 복음의 깊은 은혜까지도 알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원죄에 관한 교리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이것이 나에게 당장 와닿지 않는다라고 귀를 닫지 말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복음의 깊은 골에도 도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할 그 과는 6-2과입니다.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함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어려운 개념이 나오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복음이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다닌 짬밥이 오래되었다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증언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리와 몸의 비유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통치자, 은혜의 원천, 공급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진리로부터 성경적인 교회론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에는요, 그분이 교회의 대표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자주 대표를 의미하는 용어죠. 우리말에도 우두머리라고 하면 그 우두머리가 한 집단의 대장 또는 대표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십니다.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곧 대표가 되신다는 진리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 전에도 우리에게 다른 대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연합되기 전에는 다른 대표를 우리가 머리 삼고 있었고 그 다른 대표와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른 대표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인류에게 딱 2명의 대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본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또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조하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에게는 딱 2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죠.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두 머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담과 대조되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즉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머리에게 속한 인류도 둘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을 머리 삼은 자들과 예수님을 머리 삼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볼 때에 외견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본질상은 완전히 다른 인류이죠. 이 사람들은 각각 아담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두 머리에 있는 자들, 두 머리에 속한 자들, 두 머리에 연합된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다는 것은 본래 아담을 머리 삼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머리 삼았던 자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된다는 뜻이죠. 즉 우리의 대표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누가 머리고 누가 대표고 누가 머리고 누가 대표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신의 머리와 대표가 누구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이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의 운명이 누구를 대표로 삼게 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넘어야 될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란 쉽게 말해서 대표가 행한 모든 일에 그 구성원들이 똑같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대표가 행한 일은 그 구성원들이 행한 일이 되고 대표에게 일어난 일은 그 구성원들에게 일어난 일이 됩니다. 또 대표가 맞이한 결과는 그 구성원들이 맞이하는 결과가 되죠. 대표와 그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와 그 구성원들은 항상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계속 잘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처음부터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 즉 유기적으로 함께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물론 남녀의 결혼과 연합을 말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는 모든 사람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여자는 첫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다 첫 남자와 첫 여자 안에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인류는 한 근원에서부터 한 근원에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한 몸인 존재, 서로 연결되며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비록 각각 고유한 인격과 개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본질상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존재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공동체적인 형상도 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도 함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개인의 형상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남자와 여자, 즉 공동체가 창조되었다라고 증언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결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즉 여럿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럿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결국에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따라서 사람도 어떤 특징을 갖느냐? 여럿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이지만 여럿인 존재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죠. 이런 유기적인 연합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을 닮은 우리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과를 통해 배우겠지만 결국 교회도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 역시 한 몸인데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지체이지만 한 몸으로 회복된 존재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는 한 몸이면서 여러 지체이면서 한 몸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한 몸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몸의 머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그 공동체의 대표를 정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첫 번째 대표가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이자 머리인 아담과 더불어 생명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담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행할 때 아담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죠. 자,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아담하고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하고도 맺어진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했다면 모든 인류는 함께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약 아담이 불순종할 경우에 아담과 그에게 속한 인류가 받게 될 형벌도 정해 놓으셨죠. 만약 그가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와 더불어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사망과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운명이 그들의 머리인 아담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순종한다면 모든 인류는 그와 함께 값없이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모든 인류는 그와 함께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죠.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 아담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모든 인류의 운명이 함께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는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언약에 따라 머리가 행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다. 하나님은 인류의 머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행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이자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이죠. 자,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토록 이해하기 어렵고 어려운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는가? 원죄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없다면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라는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설명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또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아담이 있을 때 우리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표가 선악과를 먹었고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자가 되었다.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우리에게도 죄책, 곧 아담이 행한 죄의 책임이 전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 이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아담이 맞이한 죄의 결과를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도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결국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결국에는 죽게 되었죠. 바로 이게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죄의 정체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직접 그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머리,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우리의 머리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인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천사에 굉장히 불만이 많죠. 무엇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절여져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같이 머리가 행한 일 때문에 모두가 함께 책임을 감당한다는 섭리가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왜 내가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아담의 죄를 함께 짊어져야 하는가? 또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저주와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가? 동의가 되지 않고 솔직히 억울하게 느껴지죠. 또 인류 전체가 한 사람의 대표로 말미암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이 진리도 사실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왜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운명으로 엮여 있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사람은 각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누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같이 감당한다는 것은 연좌제와 같은 원시적인 법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죄 교리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함께 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머리 전가의 원리 자체가 불이하거나 불공평한 것은 아니죠. 이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로 인류를 다루신다는 그 자체가 절대로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외로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당연히 그 공동체의 대표가 있죠. 그리고 대표의 선택은 당연히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결정한 일은 좋든지 싫든지 국민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잘한 결정도 영향을 미칠 거고 잘못한 결정도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죠. 대표성의 원리가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한 나라만큼 큰 공동체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대표는 저죠. 교회의 대표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작게는 가정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의 결정에 따라서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죠. 대표가 있는 모든 공동체는 이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주의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과거 시대에는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했죠. 예를 들어 한
한 나라의 왕이 굴복해서 다른 나라의 왕 앞에 엎드린다면, 무릎을 꿇었다면 그 왕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그 왕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항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왕이 무릎을 꿇은 거지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대표의 패배는 곧 나의 패배를 의미했던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승리를 얻었다면 마치 우리는 내 자신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올림픽을 보면 우리 국가 대표가 우승을 한 건데 내가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 대표가 금메달을 따면 마치 우리 모두가 승리를 한 것처럼 기뻐하게 되는 이유, 사실은 우리 안에 공동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과거 사람들, 공동체주의가 더 익숙했던 과거 사람들은 이 대표성의 원리나 원죄 교리를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해요. 훨씬 더 오늘날의 사람보다는 훨씬 잘 수용했던 것이죠.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한 공동체가 운명으로 엮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렇게 오늘날만큼 거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유독 현대인들만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에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우리가 거부하든 그렇지 않든지 대표성의 원리는 이미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원리죠. 서로 어떤 영향도 주고받지 않는 완벽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모든 인간은 크든지 작든지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운명 공동체로 엮여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전가와 유사한 개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님께 좋든지 싫든지 많은 것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외모와 성격을 물려받았습니다. 잘생긴 것도 물려받았겠지만 못생긴 것도 물려받습니다. 슬프게도요. 심지어 우리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수준과 유전적인 질병까지 그저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그냥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님이 부자면 자녀도 부자가 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죠. 또 부모님의 재능을 자녀가 물려받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대한민국 국적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이 사실 따기 어려운 국적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 국적 굉장히 좋은 국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국적을 태어날 때부터 아무 노력 없이 취득했죠. 왜?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주십니까? 제가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가와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소유하게 된 것이 많은 거죠. 다만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있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되지만 좋은 것을 받으면 이건 당연히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안 좋은 것을 받으면 억울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의 빚이 내 빚이 된다면 억울한 것입니다. 왜 내가 지지도 않은 빚을, 부모님의 빚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또 부모의 유전적인 질병이 내 질병이 되면 억울한 거죠. 왜 나는 이런 몸으로 태어나야 했는가? 그러나 사실상 좋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과 나쁜 것이 내 것이 되는 원리는 동일한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아담이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물려줬다면 과연 우리가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 어째서 제가 믿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한 적도 없는데 왜 저에게 아담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까? 그건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입니다. 저도 똑같이 아담처럼 시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시험에 통과할 때 그때 저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첫 조상이 물려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누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도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죠. 우리의 조상이 별로 안 좋은 것, 아니 많이 안 좋은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대표성의 원리,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중립적인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게 된 이 죄와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원리를 가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실 주권이 있으십니다. 지음을 받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지었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을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이 증언하는 이 진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한 머리 아래 연합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대표는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실패와 책임의 결과를 함께 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을 때, 아담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가? 여러분, 누구든지 아담을 머리 삼은 자들은 반드시 아담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아담에게 속한 자라면 반드시 본질적으로 아담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속성, 아담의 목적, 아담의 삶의 방식,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아담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 같은 삶이 대체 뭔데? 그것은 아담의 오염된 형상에 참여하는 삶이죠. 아담의 부패한 범죄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아담의 모든 저주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담과 함께 망하고 아담과 함께 죽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아담과 같은 본성을 갖게 됩니다. 아담의 본성이 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과 교만함이죠. 아담에게 속한 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 자신이 숭배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는 모두 같은 공통점을 한 가지 가지는데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에 익숙합니다.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왕자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아담의 망가지고 오염된 형상도 그대로 소유하게 될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철저히 무능하고 무관심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생각조차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반면 죄를 탐하고 탐닉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고 유능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탐욕, 정욕과 쾌락을 사는 일에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탁월하다는 것이죠. 또 아담에게 속한 자는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에 철저히 무능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모함하고 모욕하고 갈라서고 당을 짓고 분열시키고 소외시키고 소외당하고 살인하는 일에는 빠르고 유능하죠. 아담에게 속한 자는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일에도 철저히 무능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요, 사랑으로 의를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데 무력하고 무관심해요. 반면에 억압과 착취 구조를 만듭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는 불합리한 지배 구조를 만드는데 유능합니다. 온갖 죄악과 범죄가 창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탁월하죠. 돈과 권력과 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속한 자는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죄의 책임을 돌렸던 것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속이고 숨기고 외식하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 진실을 말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는 철저히 무능하죠.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라면 우리는 아담의 모든 저주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원수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결실한 죄와 비참의 열매를 맛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본인들이 원했던 대로 죄악 속에서 뒹굴다가 스스로의 죄 때문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없는 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합니다. 땀 흘린 만큼 결실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힘들게 기른 작물이 우박에 의해 맞아 죽고 가뭄에 시들어 버립니다. 이제 곧 수확할 줄 알았는데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이 저주받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야생적인 삶을 살아가죠. 먹고 먹히는 삶을 사는데 익숙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잡아 먹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또 공격하기에 바쁘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결국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아담처럼 죽습니다. 사망의 저주와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 죽음 뒤에도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증언들의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숙고해 보시고 상고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아담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아담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면에서 아담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운이 좋으면 약간의 개선은 가능할지도 모르죠.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보 100보죠. 본질은 항상 아담적인 삶입니다. 돈도 권력도 성공도 무엇도 우리를 아담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죠.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삶, 선에는 무능하고 악에는 유능한 삶, 소외되고 소외시키는 삶, 서로 먹고 먹히는 삶, 하나님과 원수된 삶, 세상과도 원수된 삶, 죄가 주는 쾌락과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삶, 죽음이 두려워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삶, 고아처럼 버려진 야생의 삶,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는 삶,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삶. 이러한 삶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 있는 자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얼마나 유능하든지 얼마나 유능하든지 결국 우리는 아담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인생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본질을 살펴보았을 때 그 모든 삶이 다 아담적이라는 것에는 조금의 차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아담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고 불행한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담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아담적이지 않는 삶의 모습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아담을 닮은 부분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성경의 증언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단 한 걸음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아담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아담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증언을 진실과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담에게 속한 채로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길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데,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대표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아담을 머리 삼고 아담에게 속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 그 소속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놀랍게도 이제 우리의 머리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 즉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성령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두 머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나 사망이 다스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한 사람 예수는 생명이 우리 인생에 왕노릇을 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보이십니까? 머리가 바뀔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지, 머리가 바뀐다면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대표의 모든 것에 우리가 똑같이 참여한다는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 안에서는 절망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복음인 거죠.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가 아담 안에서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원리를 통해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의와 생명을 비롯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으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음으로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아담과 같이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게 될 거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정말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 모든 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진리입니다. 허황돼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지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모든 진리에 대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연합과 그분의 머리 되심이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진리로 믿고 우리 인생의 현실로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머리 삼았다면 성경은 우리가 머리이신 그분의 모든 것에 참여하며 날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실천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특권, 예수님의 영광,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다 머리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아담 안에 속하여 아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함을 향해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처럼 의로운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의 결말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즉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 자체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머리 삼은 자가 되었다면 이 진리를 정말 진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아담에게 속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담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무능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 삼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살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분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진리의 변화로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대표 또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어떤 머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머리로 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오리 사이에 섞여 있던 백조는 자신이 백조인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아담에게 속한 자인 채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함으로, 교만하게 행함으로, 자기 의를 세움으로,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담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드러내겠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드러낼 것입니다. 점점 더 낮아질 거고요, 점점 더 겸손해질 거고요,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이고,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머리를 향해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다름 아닌 예수님을 여러분의 대표와 머리로 삼으십시오. 그분과 연합할 때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음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정말 진실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아담처럼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옛날의 삶은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고 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제 옛사람을 벗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힘을 다해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머리 삼고 그분의 모든 것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